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제로 드려진 레위인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 지파를 통한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것을 교훈 삼아야 할지 그걸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란 이름이 최초로 나온 장면이 창세기 29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난 세 번째 아들입니다. 또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레이라, 그 레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자, 성격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4장 25절로 보시면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레이가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족에게 겁간을 당하자 그들에게 아주 무자비한 복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격은 사실 아주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증언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레이는 매우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한 사람 중 하나였다 했습니다. 동생 요셉을 파는 일에 있어서도 레이가 가장 압도적인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수심이 강하고 잔인한 레이, 그리고 그의 후손 레이 지파가 성소 봉사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출애굽기 32장 말씀의 이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십계 돌판을 받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그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금송아지 숭배에 가담하였지만 오직 레위 지파만이 이 금송아지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 하단의 증언을 보시면 그러나 회개는 대역을 일으켰고 다른 지파들의 배도 중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지켰으므로 그 저주는 가장 큰 영광의 증거로 바뀌었다 하였습니다. 그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의 오른편의 자리를 잡고 범죄하였으나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의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했다.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참 부안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동을 당하여 휩쓸리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타락한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레위 지파는 부안해동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그 증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지점에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것도 참 훌륭한 일이지만 그 하단에 보시면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지위나 혈연이나 교육, 관계 상관없이 행악의 주모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한 그분의 선고를 집행하도록 명하실 때에는 인간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고통스러운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반역과 우상 숭배를 중후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바쳤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위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심으로 그들의 충성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레위지파의 충성심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지위, 혈연, 교우, 관계 상관없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즉 회개치 아니한 그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연약한 인간의 동정심에 호소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결단코 그런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지파는 어떻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반역과 우상 숭배를 중후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바쳤다 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상 숭배에 가담한 그들을 척결하는 이 명령에 적극 순종한 레위지파. 여러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교우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처단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개한 사람들은 이 일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한 사람도 이 일을 집행할 수가 있을 법한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했던 사람들은 한번 도덕적 데미지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명령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가 없는 겁니다. 회개한 것으로서만 자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지파는 처음부터 이 우상 숭배 전혀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도덕적 데미지를 당하게 되면은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자신이 살인 교사 그리고 밧세바의 간통 그 사건 이후에 그 자식들이 근친상간했을 때 왕의 명령에 의해서 분명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그런 죄악을 우유부단하게 처리한 결과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동일한 죄에 빠졌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그러한 죄를 단호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였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그 도덕적 여러 품성의 특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충성이 가장 중요함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진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늘날 소수의 적은 무리들은 가족들과도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유대 관계와 혈육적인 정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고 가정의 평화를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영적 레위지파들을 당신께 전적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친인척, 혈연관계, 교우관계,
끝까지도 단호히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한 절대 충성한 지파를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증언해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족속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다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고수하고 당신의 형벌을 집행한 일에 있어서 그 나타낸 성실성을 인정을 하셨다. 물론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직계 가족은 대제사장 직분을 맡게 됐습니다. 다른 레위 지파 후손들은 성막과 그 기구를 관리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레위의 그 자식들이죠. 게르손 자손, 곶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각각의 성소에서의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민수기 3장 25절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배와 해망, 문장, 뜰의 휘장, 그리고 곶 자손에게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는데 일을 하였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 그리고 그 받침, 각각의 할당된 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레위 지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풀을 그것에 담고 그 이외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된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 또한 그렇습니다. 고라의 그 반역 사건 때의 일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라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친족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시기 질투한 연고로 인해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이 단합을 이루어서 반역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자신들만의 신앙을 한 그러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 중보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그 중보의 본을 이 레위 지파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 지파와의 세운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말씀 또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십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의 그런 음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유명한 이스라엘 족장의 그 음행이 진영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므이와 고스비 이 두 사람을 현장에서 비느하스가 거룩한 의분으로 창으로 그들을 척결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우상 숭배 사건 때 레위 지파가 전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었고, 또 고라의 반역 사건 때도 레위 지파의 그 후손인 아론이 중보의 삶을 모범을 보였고, 또 십딘 골짜기에서의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으로
음행한 자들을 척결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레위지파의 특징이 바로 충성심입니다. 충성 지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집단으로 배도하고 했지만 이 레위지파의 후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 충성심이 다른 지파들과 달리 남달랐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 이 레위지파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언약을 보십시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오늘날 영적 레위지파를 할 수 있는 14만 4천인의 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선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 레위지파의 후보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 후보군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지파의 기업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할당된 특별한 기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최고의 기업입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과 집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 이 레위지파에게는 그들 기업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영적 레위지파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말라기 3장 2장 3절 보시면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렛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낳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오늘날 영적 레위지파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옆에서 믿음으로 그 중보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중보자 없이 야곱의 환난 때 서게 될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린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조사 심판 시대에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 정결 사업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동일한 그 사업을 이 땅에서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 정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그 진리를 알고 있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또 회개치 아니한다면 어떻게 성소 정결 사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를 모르고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이 조사 심판의 진리를 알고 있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사업을 이 땅에서 성소 정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 정결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흠과 점 없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물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타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증거인이 되는 것이 영적 레이지파의 사명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레이지파를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파의 10,000개가 크고 작은 교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10,000개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그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진리와 오류가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흥가점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또 가르침 받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예언과 역사와 교를 통해서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과연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진짜 언약궤는 하늘에 있지만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 율법과 또 건강기별과 참으로 그리스도 같은 몸을 보이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를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 법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신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발견했을 때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의 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들을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게 함이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보십시오. 레인이 왜 요제로 바쳐집니까? 요제는 흔들어서 바친 제사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흔들어서 제사를 바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흔들어서 바친다는 그 이 의미는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에 흔들어 바친다. 이건 특별히 구별된 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훌륭한 똑똑한 지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 지파를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선정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한 백성을 차출하셨습니다. 그 특징이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요구합니다. 어미나 아비 자식보다도 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 그런 특별한 백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개인적 신앙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섬기는 법을 알려줘야 할 한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절대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가 오늘날 하나님께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모범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 레위 지파는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본을 보여
예수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더 진일보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는 오늘날 자기 개인적인 신앙하는 그런 무리도 아니고 또 그렇게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봉사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근접하에 있는 그런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도표로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 육적 레이지파가 있고요, 영적 레이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했습니다. 14만 4천인입니다. 오늘날의 영적 레이지파를 할 수 있는 14만 4천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충성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를 봉사케 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계시록 7장 15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4만 4천인의 그 사명이 육적 레이지파, 오늘날 영적 레이지파 동일합니다. 비록 이 땅에 영적 레이지파인 14만 4천들이 땅에 있지만 하늘 성소에서 이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이 땅에서 보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분을 보좌하는 일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지파로서의 상급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성소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큰 특권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되지만은 14만 4천 영적 레이지파는 하늘 성소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최근접하에 그분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증언해 보시면은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친사업에 마쳤음을 보고했다 했습니다. 인친사업, 이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 백성들은 인친 선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니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했습니다. 오늘날 지성소 진리를 알고 깨닫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한 진리 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성령 능력에 힘입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에게 나타낼 막중한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 이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레이지파가, 오늘날 영적 레이지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에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 이름을 더욱 촉지시킨 데 이바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